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입니다. 토요 성모신심 중에서 제2부 세속정신을 끊음, 이걸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40일 보험 묵상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요거였어요, 그죠? 요거. 그래서 조금 설명하다가 다 못했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성경 묵상이니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보인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 7월 3일이었어요. 7월 3일. 그래서 환희의 신비 설명드렸고, 또 빛의 신비 설명하다 말았나요?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생략,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10번째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을 했었어야 돼. 안 했더라도 그냥 오늘 하시면 됩니다. 8장, 9장, 10장.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과씩 이렇게 쭉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쭉 공부하세요. 8장, 9장, 10장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8장, 9장, 10장. 그래서 책은 무슨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이 책.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그래서 앞에 7일 동안은 묵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장이 8장이에요. 여기에 1장이 이 앞에 뭐 성모님에 관한 설명이 있고, 여기에 1일, 제1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심. 이게 이제 1일입니다. 1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심.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40일 묵상입니다. 그래서 요쪽 제목을 보고 하시면 돼요. 요쪽 제목을. 그래서 요거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체크하시고, 봉헌식을 언제 하는가? 봉헌식을 언제 하냐면 8월 13일에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3시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일주일 동안 묵주기도 했다 하고, 오늘은 이쪽 부분 전체 설명을 19장까지 그 안에 있는 거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2부로 들어갑니다. 2부. 봉헌을 위한 40일 영성 수련에서 첫째 시기는 일주일 동안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주기도, 20단 묵주기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기간, 제2부 세속정신을 끊으면서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을 끊는 거 있죠. 세속정신. 세속정신이란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다스림, 요 7글자, 하느님의 다스림. 7글자를 5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 나라, 하느님 통치, 하느님 손길입니다. 세속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 그래서 이 세속정신을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루도비코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속정신을 버리고 비고 씻어내기 위해서 가난, 침묵, 은둔, 겸손, 순결, 정직, 절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제8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신다. 이런 거를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다시 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이 육체의 옷을 벗으면 하느님께로 하느님의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께로 자유롭게 가죠.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가는 존재, 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때가 너무 많이 껴서 이게 그 페인트 껍데기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껍데기가 붙어 갖고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있죠. 영혼은 가려고 하죠. 영혼은. 근데 정신세계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모님의 손을 잡고 당신께 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당신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을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묵상하고 로마서 13장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벗들에게 보낸 편지, 이거 다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쭉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주성범. 이제 요 책은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준주성범이. 예, 요 책은 준주성범의 신형이 안 나왔죠. 예. 준주성범. 그래서 준주성범 1권 1장 1항. 그러니까 요게 1권 1장 1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새 번역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준주성범, 요 준주성범도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주성범이 마음에 확 와닿는다. 예, 그 사람은 수도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네, 수도 생활을 해보시죠.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성사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는데, 세례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다. 유혹을. 우리는 세례 성사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는데, 악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과연 그리스도의 진영인가 루치펠의 진영인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진영인가 루치펠의 진영인가. 네, 이냐시 영성 수련 두 개의 깃발과 같은 내용입니다. 양 진영을 묵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좀 묵상을 하실 때요, 루카복음 13장 묵상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거를 줄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도 묵상하면서 줄치고, 네. 그리고 에페소서도 그러고 십자가에 벗들에게 보낸 편지 8장부터 14장까지 우리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책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준주성범도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장 결단입니다. 결단. 세상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은다. 왜? 돈과 재물로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벗들어진 편지 25, 27, 29항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11장 권력과 명예. 예.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탐해요. 그죠? 권력 가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첨하며 숭배합니다. 세속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유치한 짓들, 파렴치한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 중요한 거는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권력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뭐 부자였나? 뭐 가진 게 많았는가? 학식이 많은가? 뭐 많은가를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냐? 돈이 많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권력,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있잖아. 근데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참된 것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그저께도 공부했었죠, 그죠?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7가지 표징, 13장 1절부터 때의 책, 20장까지. 그래서 때가 된 걸 아셨어요. 때가 된 걸 하시고, 만찬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뭐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 밴드에 다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쭉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성범 이것도 묵상하시고요. 자, 제12장 우상화된 유교. 사람들이 이 그림과 글, 말, 매스미디어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많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인 죄에 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개의 대당 명제가 있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구약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도 탐내지 마라. 29절 중요하죠. 오른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지. 진짜로 막 눈 빼고 손 자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절제. 모든 절제의 기본은 뭐라고? 음식의 절제다. 예. 제일 기본은 음식을 먼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것도 절제하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눈, 코, 귀, 입도 다 절제해야죠. 눈으로 보는 것도 절제, 귀로 듣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말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죠. 침묵,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막 전하다 보면 막 후회할 말까지 막 하는 경우도 있죠.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왜 그러죠? 음식 절제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음식 절제를 안 해서. 배고프면 막 먹고 이런 거 있죠. 배고프다고 먹는 게 아니죠. 절제. 아주 중요하죠. 눈으로 보는 것도 절제. 귀로 듣는 것도, 감각도 절제해야지. 절제하는 그만큼 영적인 인간이 됩니다. 예. 절제하는 만큼 영이 이제 막 발달되는 거 있죠. 음식을 절제하고, 잠을 절제하고, 여러 가지 욕망을 절제할 때, 그 절제한 그 안에 그만큼, 이렇게 절제해 놓은 그만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힌두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 안에서, 도 닦는 종교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도 닦는 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예. 근데 이제 수덕적인 방향으로 들어가면 약간 수행적인 방법에서는 좀 우리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하죠, 그죠? 어쨌든 절제 아주 중요하죠. 절제. 자, 지성주의 사람들은 대가리가 좋다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느님, 겸손한 사람, 성모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가난과 겸손의 성모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런 거는 하찮은 것들이죠, 사실은. 자, 지성주의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여러 번 묵상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으로 여러 번 공부했죠, 그죠? 여러 번 공부했는데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사세요. 이게 지금 8,000원이에요. 8,000원. 8,000원이니까 2021년 거 새로 사가지고 새로 줄을 쳐요. 새로 줄을 치면 이런 구절도 있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꼭 사셔서 8,000원. 8,000원에 천국에 간다면 돈 쓰시겠어요? 8,000원? 8,000원에 내 영이 성숙한다. 8,000원 써야죠. 새 책으로 이렇게 줄을 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미 여러 번 공부해서 옛날 책을 보지 마세요. 옛날 책을 보면 인간은 옛날에 줄을 쳐놨잖아요. 그러면 꼭 줄 친 데만 보고 지나가요. 줄 안 치는 데는 안 본다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동물적 요소는.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공부할 때도 내가 안 봤던 부분도 다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줄친데만 보는다니까. 줄친데만. 자, 집단적 인간성. 세속의 유행을 거슬러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속의 유행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고, 그에 대한 신념으로 세속의 유행을 거슬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인기 있기를 바라잖아. 인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인기. 사실 주님의 진리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데, 네. 세속적인 게 인기가 있지. 인기에는 꼭 뭐가 따라가냐면 돈이 따라가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돈도 몰리거든요. 돈이 몰리면 꼭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꼭 똥이 있는데 똥파리가 모이듯이 똥파리가 몰려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 네. 거스를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보통 사람 아니면 돈의 유혹을 탁 물리치기가 힘들죠. 네, 수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절제한다. 거기에 첫 번째 절제가 뭐냐면 저 책에 의하면 음식의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년 이상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을 때 돈에 대한 유혹도 또 다른 거에 대한 유혹도 탁 절제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3년 동안 수련해야죠. 수련. 네. 3년 동안 식욕을 절제하고, 3년 동안 또 다른 욕심을 절제하고, 3년 동안 또 다른 욕심을 절제하고. 그래서 9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9년 정도. 그럴 때 이러한 유행, 또 뭐 돈에 대한 유혹, 이렇게 그냥 쳐다볼 수 있죠. 니네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뭘까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성서는 뭘 얘기해? 제목이 뭐야? 성서 인간아. 그러니까 성서가 누구를 위해 쓰였어요? 인간을 위해서. 성서가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뭐라 많죠? 핵심이 뭐야? 핵심이 인간은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되라. 동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은 인간이 되라.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이 된다는 게 뭐다? 신앙이 된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성서 인간학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식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인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 커먼 센스.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런 거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욕심 때문에 이 상식적인 선에서 자꾸 떨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하고, 상식 이하의 거짓 선전선덕을 하면 상식 이하 인간들이 거기에 따라가. 그래서 상식적인 인간이 돼야 됩니다. 자, 쾌락을 보죠. 쾌락.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온다.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충족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 내적 공허입니다. 내적 공허. 그러니까 기쁨이죠. 기쁨이에요. 가짜 기쁨을 자꾸 추구하니까 내적으로 공허하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는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세속에 하면 허공을 도는 거죠. 텅 빈 자기. 온갖 쾌락을 추구하지만 텅 빈 자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6항 거짓과 위선. 거짓과 위선.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 상식적인 사람도 있지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면의 세계에서 그게 올라와.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죠.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질이 막 올라온 사람은 마귀가 내 안에서 충동질을 하구나 해야 돼. 아니면은 마귀하고 친했던 우리의 위에 이래라 흔적들이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 갖고 이것들이 계속 상처로 남아 있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정직한 거는 푸대접을 받고 거짓과 위선이 인간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고 있으면서 속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 쉽지 않죠. 가치라는 게 뭐죠? 올바른 가치관? 가장 올바른 가치관이란 뭐냐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보는 거 있죠. 하느님이 아닌 것은 하느님이 아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모신다니까. 주님이 아닌 것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 자기 주인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나 그런 거. 자기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의 주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주인님으로 모신다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못 갖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올바른 가치관을 못 갖는가? 정신이 혼미하니까, 은총이 없어서 그래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아닌 것은 아니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인너 프리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기준이 없으니까 거짓과 허위와 위선과
그런데 빠지고 남을 속고 속이고, 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예,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예, 원리는 이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 묵주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모성의 핵심이 뭐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성모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자유를 갖는 거죠. 참된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쭉 다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 네.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가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참된 자유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다. 네. 자유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고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섬긴다는 거죠. 하느님을 섬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섬김. 예. 주님, 자기 주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데,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하느님이 아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데 그런 거를 주님으로 섬기면, 예,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거기를 섬기면서. 자,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참된 이치죠. 참된 뭐뭐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참된 이치니까 참된 뭐뭐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는 곧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곧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너 프리덤, 예,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자유를 주면 정녕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을 약간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만 우리는 정녕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야지 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죠. 자유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자유로워지지 않고, 자유 그러면서 막 3년 동안 이렇게 묵상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요? 예수님이 자유를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만 정녕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줘야 되잖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불안과 근심. 불안하세요?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돈과 재물을 모은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이 은퇴 이후의 삶이 불안해서
돈을 모으는 놈들이 있어요. 돈을 모아. 신부가 돈을 모으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부끄럽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 정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네. 수도자가 돈을 모은다. 누구나가 다 부끄럽다고 생각해. 자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 모아. 욕심을 좀 내는 수도자는 있을 수 있어도, 뭐, 돈을 모으는 수도자가 0.0000001%나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 것 같아. 거의 없어. 근데 돈을 모으는 사제가 있을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아이고, 참. 너 왜 적금 드냐? 불안하대. 네. 참.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데, 그냥 나물밥 먹을 생각하고, 그리고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클로이샤스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니면 운동복, 뭐 추리닝 정도 있고, 2개 있으면 되잖아. 미사하거나 뭐 할 때, 신분을 나타낼 때는 클로이샤스를 하고, 아닐 때는 운동할 때는 이제 추리닝 정도, 티셔츠 같은 거 있고, 그 딱 2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도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신부가 양복 입고 뭐 어디 나갈 거예요? 뭐 수단, 뭐 본당에서는 수단이 필요하죠. 본당 아니니까 수단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성서 강의 때 항상 수단을 입는데, 우리가 많이 불안해 하는 거야. 불안해. 그러면서 자꾸 뭘 모아. 그런데 모은다고 안정, 평화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안전, 안정, 평화, 안식이 있다고요. 하느님 안에 있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한다 보지만 안 돼. 그래서 우리 참된 신심을 가진 분들은 성모님께 쭉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나오세요. 산속으로. 그래서 산속에 텐트 하나씩 치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죠? 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전, 안정, 안식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테레비가 무슨 셋탑박스가 연결이 안 된 TV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냐면, 얘 자체가 핸드폰처럼 요 뒤에 이렇게 와이파이를 잡는 기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전기밖에 안 꽂아 있어. 아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 프로그램. 내가 저쪽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틀고 싶은 거 그냥 놔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이었는데, 죽음에 관한 강의를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에 관한 강의를. 그래서 제가 그 죽음에 관한 강의를 그 다음 프로그램에서 한 5시간 정도 쭉 봤어요. 그리고 책도 주문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묵상할 내용은 좀 있어요. 좀 너무 우리 그리스도교 가치관하고 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의사가, 과학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면, 이 세상의 헛된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있죠.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9장까지. 여러분들
요 책으로 공부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빼면 돼요. 7을. 그럼 12장이죠. 요 책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40일이니까 19장 생의 마지막 것들. 내가 여기까지 묵상을 좀 쭉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줄치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알기, 요걸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다음 주는 17일이거든요. 17일인데 요거 좀 하면서 요거까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성모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묵상을 하고 이 모든 자료는 밴드에 띄워 놓겠습니다. 5분 있다가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